우리 교회들 보게 되면은 교회가 다 뭔가 흩어져 있어요. 오늘도 찬양을 듣다 보게 되니까 생명줄 건져 하면서도 물리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지금 곳곳마다 지금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야 되는데 빠져가고 있다.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마다 20%가 그만 줄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불어나야 되는데 20%가 줄어나고, 그 다음에 개척 교회들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한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 식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고양시에서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불교 신자고, 그 다음에 엄마는 캐토릭이고, 그 다음에 큰 딸은 기독교 신자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아직까지 무직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잡탕 모약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딸이 아버지 엄마에게 전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좀 되긴 되었는데 요 사이는 전도를 해도 교회에 그러면 목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와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을 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5년 동안 조사했더니 41%가 다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대, 30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52%나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을 봤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합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직장에 합격할 것인가? 승진할 것인가? 등등 다 찾아가 봤대요. 그래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엄청나게 와서 점을 봤대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할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근데 권사님들도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린 권사님도 숨어서 슬그머니 가서 또 점을 봤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점을 많이 보신 분인데 혹시나 한 번이라도 갔다 온 분 손 들어봐요. 그 손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숨기고 있지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만 점쟁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쟁이 의지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어디 가도 누굴 의지할 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전부 이렇게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신앙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특히 나의 날, 주일날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는 말이 그래요. 예배 드리면 뭐하나 그래요. 예배 드리면 뭐하나.
예배 드리면 뭐 변하는 것이 있나? 예배 드린다고 뭐 되어지는 것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면 변화되고, 예배 드리면 반드시 되어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왔다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제목인데, 저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수백 번 이상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이론이 어떻고, 예배에서 어떻게 자세가 어떻고 많이 예배되는데,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직접 경험적이고 실천적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직접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본질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오늘 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합시다 다 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서 내가 경험적이고 실천적이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서 정말 풍겨 나오고 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나의 소원이 뭔가? 참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이 찬양부터 한번 멋있게 불러보고 가슴에 좀 와닿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속이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 뭔 뜻인가 하면은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는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을 보겠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긴 설명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은 너희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라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 넣어줬어요. 훅 하면서 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통,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그동안 여러분도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 들었지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경험적으로 본질적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뭔가?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함이 뭐냐?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거로 영적으로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잘 집중해 드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렵지요. 성령의 임재하심 어렵지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따뜻함을 내가 나도 모르게 느낌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러한 것을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냐? 권영삼 목사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듣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이 와요.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또 뭐냐?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와요.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오나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하나요?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앉아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들 안 되어지지요? 되어지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교제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예배다 그 말이야. 사모하세요. 안 되어지는데 그냥 왔다 갔다 안 되어지지만 아버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도 부부끼리 일치가 되어져요. 맨날 둘이 앉았다가 나가다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제대로 예배되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가 제대로 되어졌다게 되면 영적인 성령 안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나니까 내 가정이 달라졌어.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나니까 내 가정이 행복해졌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예배를 잘 드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으로 드려져야 돼요.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본질적인 예배의 자세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원어로 보게 되면 알레데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변치 않는 영원한 거. 근데 변치 않는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이 뭔 뜻인가 하면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모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고 드려라. 너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너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뭐냐?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게 되면 너희는 모르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뭔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예배 드리지만 너 모르고 드린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 드리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 너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이 시간 머리에서 지금 확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신다? 받고 계신다?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졸던 사람이 경솔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를 여러분들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성공하게 되면 예배가 예배되게 드려지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로 아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경험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누가 만족합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 에이 오늘 뭐 말씀이 어떻고 별로야. 아이고 오늘 예배 별로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은 만족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순교자들이 지금 죽음 앞두고 매를 맞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죽는 직전인데도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 없어요. 그러나 누가 만족해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도 좋아서 할렐루야. 누구 만족해요? 당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정을 가지고 정적인 면 가지고 흥분해서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실패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요 그 힘들고 괴롭고 그런 십자가 제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예요? 예수의 육체적인 예수의 만족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족,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왜 드리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누가요? 아버지가 만족해서 그래 해결해 주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드린 분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도 없고 10년이 되어도 그 모습이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예배되게 드려졌다면 사람이 1년이 아니라 하루만 달라질 텐데 아무리 봐도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이 지나왔는데 또 그 모습 그대로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시고, 그리고 사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죽기 살기로 결단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드리지만 힘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게 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야 돼. 제사는 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동물이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은 뭔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조금 믿고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잘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나왔지만 나 대신 누가 죽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흘리시는 피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마셔라. 얘기하잖아요. 마시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께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넘치게 흘러내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 보혈의 피를 주님 아버지 앞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고 내 몸과 더불어서 함께 피를 바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이 피 묻은 손을 보시옵소서. 천국 가게 되면 피 묻은 자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자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서 넘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주여 이 피를 내 이 몸과 더불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자여 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지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이 피가 주님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었어요. 주님 나 대신 죽었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주님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피 묻은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실제적으로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졌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3번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인정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또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믿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왔다 갔다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장소가 뭐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겠어요?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사랑해요. 물론 이 가운데 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것이 뭐예요? 구별되어졌다. 그 다음에 거룩해졌다. 이게 뭐예요? 특별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고 특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실제적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예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만족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병 있는 자여 오늘도 치료가 될지어다 할 때 우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은 더 어려워. 더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하자 그러니까 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배는 살아있는 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라.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늘 살아있는 몸으로 예배하는 몸으로 살아가라. 지금 그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월요일날도 드려라. 화요일도 드려라. 수, 목, 금, 토 드려라. 계속 너희들 삶 속에서 그저 활동하는 것 속에서 아버지 앞에 늘 예배하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잘 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진리적인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은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뭘 하는가? 와!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자.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여보 김지사 돈 꽂은 거 가져왔어? 뭐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바깥에서 잘 몰라도, 그죠? 이게 되어지는 분들은 월요일 날에도 박 집사님, 월요일 날에도 양 집사님, 월요일 날에도 내 직장에 사무실 딱 들어가면서, 아니 청소 왜 안 했어? 이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서, 와, 하나님으로 가득 찼구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 온 인류는 잠잠할지어다 하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막 역사해요. 이 사무실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찼으니 온 인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잠할지어다.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어느 곳에 가든지 참 힘들지요. 골프 치다가 내가 얼마 땄지? 그게 아니고 오래 했어? 이게 아니고 이 골프장에도 하나님이 가득히 찼으니 그리고 딴짓 못해요. 어디 가든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 온 인류여 잠잠할지어다. 그럴 때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신데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그리고 예배를 되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말 예배 이런 놀라운 예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자세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 부흥은 시간 문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해결이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가정의 문제가 평화로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살아